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마음을 열고 좀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어찌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그렇게 만나는 이들도 있지만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껄끄러운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 마음의 거리를 좀 좁혀가야 할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말 화제가 되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에게조차도 아주 선풍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감동적 영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절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 원조를 그들이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제안을 받는데, 북한에도 이제 교회가 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 특별히 부흥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원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원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조직된 가짜 찬양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그들을 중에서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그 사람일까봐 거기에 보위부 장교들이 파송이 되어지는데요. 그 보위부 장교들이 아주 서슬퍼런 칼날을 그들이 가지고 눈을 번뜩이면서 그 악단의 단원들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을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소개하는 그 뉴스의 영상이 잠깐 있는데 우리 함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개봉 이후 한 달여 만에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신의 악단. 영화는 외화벌이를 위해 조직된 북한의 가짜 찬양단 이야기를 그리며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신앙이 이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재와 북한 배경, 저예산 등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감사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되게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되게,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듯 제작진 또한 촬영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화의 서사를 따라가며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게 됐다는 고백도 전해졌습니다. 나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이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번 영화 계기로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씨앗들이 잎이 생기고 뿌리가 맺히고 열매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런 영화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이번 설날에 한번 찾아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과 친지, 또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근데 왠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어색한 분들, 이런 분들, 마치 우리가 때로 그들의 눈초리가요, 그 영적 보위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좀 그만 다녀라, 또 명절에 넌 제사도 안 지내고 뭐하러 왔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완악한 자들의 그런 마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지,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좀 또 먼저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힘이 점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깃으로
이제 남유다를 향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이집트,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죠. 이집트를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15절을 가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도리어 너희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가장 빠른 말을 얻어 타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17절을 보면 도망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가고 5이 꾸짖으면 다 도망가서 결국 그들이 뭐처럼 되느냐면 산 꼭대기의 깃대처럼, 그리고 산 위의 기치가 뭐냐면 기호나 깃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홀로 나부끼고 있는 외로운 깃발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달리는 인생의 결국 그 끝은 고립과 멸망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는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핍박하고 또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늘 좀 비아냥거리거나 조롱 섞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들과 평화를 얻고 안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제 명절에 또 모여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의 모든 소재들은 세상의 성공, 돈, 건강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빠른 말이죠. 자, 이런 빠른 말을 타고 나는 빨리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명절의 식탁에서 복음을 참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들이 복음이란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도 하죠.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왜 믿냐 이런 얘기죠. 또 다르게 돈이 최고지 무슨 천국이냐 그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지금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이 빠른 말, 이 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랑해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 이 보이부 장교들도요 처음에 굉장히 완악합니다. 그들은 수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빠른 말을 탔어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빠른 말 그리고 욕망 가운데서 감추어진 모습들이 드러나요.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들이 그곳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 완악한 또 불신의 친구들 또는 혹 우리의 가족들 사실은 겉으로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홀로 남겨진 마치 깃대와 같은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러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이 유다를요, 당장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빠른 말에서 떨어지는 것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믿지 않는 이들, 또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해악단으로 가보면 이 신해악단의 그 영화가 쭉 전개되면서요, 그렇게 완악했던 이 보위부원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녹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도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보위부원들을 바꾸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그 찬양 악단에 속해 있던 그 단원들의 신학적 강의가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위부원들이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결국 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잃지 않았던 평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저 떨지 않는 저 평안의 모습은 무엇이지?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위부원들이 아니라 그 찬양단원들이 자기를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높이 쌓였던 그 담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또 다르게 이제 가짜이지만 찬양을 해야 되죠. 또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뭐 예배를 할 수 있고 부흥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찬양을 배워가면서 불러요. 이 악단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는데, 이 보위부원들도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점점 변하는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나중에 이 찬양단원들과 함께 정말 진정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보위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먼저 말을 타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걸어오고, 그리고 도전해 오는 쪽은 늘
이 불신 가족들 또는 불신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비난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논리를 갖추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타고 싸우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때 15절의 말씀을 보면 잠잠히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또는 조롱을 비난을 우리들이 조용히 우리의 자리에서 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도리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비난에 화살을 쏠 때 우리는 웃으면서 차 한 잔을 타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여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우리들이 어떤 믿음 바탕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은 나를 향해 비난하고 있지만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당장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도 한번 잠잠히 기다려보자.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용의 모든 씀씀이는 뭐냐면 쓰임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뭐냐면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입안에 사랑으로 가득 머물러 있는 이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가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장 지금 우리가 이런 무서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올해도 참 힘쓰셨죠? 작년 한 해 참 잘 견디셨어요? 올해 잘 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좀 얘기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형님이라면 형님, 제가 형님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가가시라라고 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 가짜였던 그들이 진짜가 되어졌던 모든 과정은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그 찬양 단원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였어요. 야,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저들은 진짜구나. 이걸 보이부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저들은 진짜구나.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진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진짜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조금씩 열어가셨던 거죠. 저희들이 조금만 더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푸는 영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통역해야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아주 유명한 책 하나를 지었는데 그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가 우리들은 단순히 말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언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고유한 언어 중에서 그 사랑의 언어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뭘까요? 먼저는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어떤 이는 인정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버려요. 아,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예요. 누군가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는 봉사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다른 것보다는 사랑의 선물로 하나를 받으면 마음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죠. 작은 꽃 한 송이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젊으신 분이고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제 뭔 날이야? 반응을 하신 분 중에서 어제 뭔 날이었습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발렌타인데이면 사실은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기다릴 줄을 몰라가지고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꽃 3송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전해줬더니 이게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이트데이 때도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표현해 줌으로써 상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첫 번째 뭐였을까요? 인정하는 말. 2번째는 봉사. 3번째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에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함께 한다고? 아니, 좀 떨어져 있자.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정말 간절하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주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토닥거려주고 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인정하는 말인지 봉사인지 선물인지 함께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스킨십인지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서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그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내가 영어로 말하고인데 상대방이 한국어만 이해하고 있다면 나의 사랑 고백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불신 가족들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보다는 용돈을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또 다르게 설거지를 하기를 시작하는 동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봉사가 자기의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100마디의 말보다 빨리 가서 앞치마를 둘러야 돼요. 그리고 같이 서서 그 설거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동서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라포와 미러링의 심리학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라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들이 서로 통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친밀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친밀감을 형성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미러링이에요. 이게 거울 효과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의 몸짓, 말투, 표정, 이것들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감이 쌓인다는 겁니다.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자, 이 친밀감의 미러링은 상대방의 말투가 있어요. 말의 속도가 있어요. 표정이 있어요. 이걸 아주 유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비언어적 요소죠.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지 못하면 그들하고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사용하는 핵심 단어가 뭔지, 또 마지막 문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해 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눈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눈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가족들이 막 대가족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는 텔레비 보고 있고, 누구는 핸드폰 하고 있고,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봐 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을 봐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려고 들지만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또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쉽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의 말을 우리가 마지막 말 반복도 해주고, 아 그러셨군요 라고 우리가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의 방어벽을 이미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거울처럼 그의 얘기와 같이 우리가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기 할 때에 그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방어의 이 기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님들이 우리들에게 자기 사업의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 어떤 때는 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도 해주세요. 아유, 작년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죠. 나와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막 이야기를 시작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고개를 돌리고 괜히 여러분이 핏대를 내어가지고 같이 부딪히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적당한 때에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괜히 그런 이야기 가지고 서로 척지고 말고, 그리고 또 마음의 담을 우리가 쌓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친밀감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좋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상담 심리학이 아주 거장이었던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관계 회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진실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도 우리들이 듣는 척만 하면 금방 알아요. 진실로 우리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화 신의 악단에서도 보면 이 보위부원들의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 단원들의 진실한 눈물이에요. 이 보위부원들을 보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주는데 이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갑인 줄 알았고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위선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나의 모습에 위선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오늘 우리가 진실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혹 가정 중에요, 다들 교회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때로 힘도 막 행사도 하고 협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앞세우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이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런데요, 진실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유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의 모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요, 상대방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는 이들, 돌멩이를 들은 이들조차도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들은 혀끝에서 나오는 아첨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30장,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다림과 긍휼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다시 좀 볼 텐데, 박시우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 보위부원으로서 어떻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가 한 대목을 우리가 한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 흔들리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표정들이 저기에 나타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자기도. 그러면서 이 가짜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단원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탈출시키고자 해요.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원들도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보위부원들도 다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의 한 대목으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이 모두가 천국에 모여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에서는 표현했어요. 이건 미공개 영상인데 이 대목도 우리가 정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가 조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저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끝을 이렇게 맺어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도 함께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조롱도 우리가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언어가 통해지고 진실한 공감이 흘러가고, 그리고 도망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된 잔치상이 되어지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